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청결한 마음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청결한 마음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21년 1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사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친히 맡아 주관하여 주시를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시간은요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희망찬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부어주시사 범사에 형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를 목표로 모든 계획들을 튼튼히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뤄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 기관과 조직이 서로 선한 협력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코로나19가 멈출 줄 모르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교회로부터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난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짐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처럼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절망과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서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이름도 없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면 되고요.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반항과 음란과 도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미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14장에서 오병이어의 이적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등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난 이후에 15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결 예식은 마치 앞에 있는 내용들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서로 연결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은 서로 다른 내용들을 이것저것 짜집게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고 마태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와 앞뒤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내용들은 독립적인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마태복음의 전체의 주제와 또 앞뒤에 나오는 문맥들을 살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저희를 한번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부분부터 생각을 좀 해보면요.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깨닫느냐? 자,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그 천국 비유를 우리는 이해했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부르시는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기까지 그들을 훈련하시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깨달은 자들을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천국을 깨달았다면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의 좋음을 알고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깨달았다면 가장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복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만 갖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곧바로 집어넣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하세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자격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다시 되돌려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동안 또다시 훈련받게 만드시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의 제자들이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좋음을 깨닫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들을 갖추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 더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혼인잔치에 비교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치 천국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결혼식장에 가는데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간다면
떳떳하겠어요? 아니면 부끄럽겠어요? 예? 여러분들 결혼식장 들어갈 때에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파자마 빠름에 머리는 막 이게 흥크러져가지고 세수 안 하고 눈곱은 꼈는데 결혼식 시간은 다 된 거예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으시겠습니까? 나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 뵙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혼인잔치 시간인데 너희들 그때까지 잘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오마.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시간들 주님 만나 배울 때 면류관으로 치장하고 여러 가지 상급으로 치장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성화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이적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제자들을 빈들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빈들로 모여들었죠. 근데 먼저 앞서 헤롯의 왕궁을 보여주고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임금, 세상의 통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억울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세상의 통치의 방법이라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이신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그들이 기진할까 염려되어서 먹여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제자들인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이어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때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 중간에 매개체로 제자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겪었을 일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의 손에 떡이 있고 물고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주면 또 생겨나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마다 환호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제자들은 더 깜짝 놀랐겠죠.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의 사자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추앙하고 떠받치고 그렇게 환호를 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흔들렸죠. 그곳에서 영웅 흉내를 내고 싶었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내가 선택한 것이 참 잘했다.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우리 한 자리씩 해먹자.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러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14장 22절을 보면 즉시 재촉하사 바다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예수님께서 즉시 또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 빨리 가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빨리 가 이렇게 재촉하여 보내신 것일까요? 자,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는 바다 위에 내려서 바다를 걷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무리를 걸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것은 쇼킹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성난 파도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하는 제자들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구원의 덕목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의 응답은 뭘로 받죠? 역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역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 생활,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핵심적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뭔 줄을 잘 몰라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 생활인데 믿음 얘기는 잘하는데 믿음이 뭔 줄을 몰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이 정확하게 뭔 줄을 알아야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천국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상을 향하여 갈 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고 벅차올랐고 그리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빈들에 계시는 예수님을 쫓아 그 광야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 시선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떡 먹은 곳에 그 시선이 머물렀고, 제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저 천국으로 마음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세상에서 한 자리 해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내모르신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어떤 일을 겪으실지,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 자그마한 일에도 그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구나. 그것이 바로 바다에 가라앉는 그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바다를 세상으로 표현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그 성경의 어떤 영적인 해석으로 세상이라고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걷습니다. 세상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빼앗겨서 바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때 오병이어의 이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의 시선이 간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세상으로 마음의 흐름이 가버린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물에 풍랑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서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은 바람에 이는 풍랑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사람들의 많은 무리들의 어떤 환호 속에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겼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에게 시선이 가지 않고 파도에 나의 시선이 갈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적은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우리는 이거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는 현실에 빠져들어요. 이래서 나는 못 살겠다. 와, 이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믿음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질 때 이것을 믿음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연합해 있느냐, 이것이 믿음을 가늠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유대의 정결법에 대한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대립하는 이러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더 좋은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자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자,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더 좋은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전통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여러분들 이제 15장 앞에 보면 제목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15장 그 위에 뭐 파란 글씨나 뭐 이런 걸로 하나 되어져 있죠. 그렇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혹은 다른 말로 유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들은요, 대부분 포괄적이고 그리고 그 뭡니까, 단순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뭐 혹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렇게 단순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문장들을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들에 부딪힐 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뭔가를 분명히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아니 숨은 쉬어야 살고 밥은 먹어야 살고 먹었으면 화장실은 가야 살고 뭐 뭔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이냐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랍비 또 장로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규정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우리가 일을 하려면 회당에는 가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당은 가야지 되겠지. 그러면 회당이 너무 멀어서 그것이 노동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러니 안식일에는 5리 이상은 걷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게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자, 안식일에도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어떤 생명체들이 죽을 위기에 빠져 있으면 그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에도 허용하자. 자, 이러한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더 완성시켜 주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을 책망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격하세요. 자,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장로들의 전통을 제자들이 어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결법은 레위기 11장 이하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정결법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정결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이하에 보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그 정결한 짐승과 그러한 그 부정한 짐승들, 또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산후에 대한 결례들, 유출병이나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질병의 진단과 또 낫고 난 다음에 어떤 처우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장로들이 유전으로 세워놓은 것이 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자. 자,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아주 많이 시장을 했던지 아니면 손을 씻을 만한 형편이 못 되었던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한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좋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아, 그랬냐? 난 몰랐다. 내가 앞으로는 제자들을 잘 타일러서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마. 이렇게 하면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냥 뭐 그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시고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자, 여기 보면 걸림이 되다 라고 하는 것은 실족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실족했을 줄 예수님 생각이나 하세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제자들 자신들 때문에 생겨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 자신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너무하셨어요. 예수님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실족할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바리새인들에게 좋게 말씀 아니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것일까?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자, 겉으로 볼 때에는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입술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새 하늘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이 3,000층으로 되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봐요.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이 하늘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 공중으로 쫓겨남을 당했다,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마귀가 공중에 있는데 마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있는 그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죠. 자,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을 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새 하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보면요, 마음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중에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셋째 하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을 첫째 하늘, 우리 몸에 속한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마음이 너무 아파 이러면서 가슴을 쳐요. 마음이 우리 몸에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사람을 해부해 보면 마음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마음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첫째 하늘에 있는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둘째 하늘에 있는 공중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아직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 올라간 상태는 아닌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네, 내가 지금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은 미국에 있는 자식에게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의 여기에 지금 내 몸이 있어도 나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내 마음이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공중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어디 하늘에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하늘이 있는 이 몸이 있는 이 땅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땅으로 내려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배를 붙이고 살아가는 이 형상을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줄 알고 뭘 싫어하는 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정결에 대한 예식을 얘기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들도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했으면서 감히 누구들을 가르치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도 될 이 일을 예수님께서 매섭게 책망하시고 공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들의 이 못된 습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은 앞서 배운 14장과 연결성을 갖습니다. 이게 따로 독립되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14장에서 천국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빈들로 불러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떠나지 않고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한 번이라도 떠난 적이 있나요? 안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때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와 파와 마늘 뭐 이런 거 고기 먹었을 때가 참 그립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구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으로 가버렸어요. 야, 가나안 땅에는 뭐 아낙 자손들이 있고 뭐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가 과연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아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들의 마음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난 적이 있나요? 떠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요, 언제나 떠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고 해서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요, 그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우상 숭배를 했고 이렇게 했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우리들을 삶 속에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했든지 하나님을 거역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요,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사랑이죠. 하나님은 단 1%도 우리를 모자람 없이 사랑하십니다. 왜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그 우리를 99% 사랑한다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면 우리를 최소한 독생자보다는 더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으니까 독생자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99%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99%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퍼센트 사랑하시겠어요? 100%, 1000%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단 1%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증명해 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라도 세신 바 되셨다라고 할 만큼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을까요? 안 세워 놓으셨을까요? 세워놨죠. 세워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자기를 이미 택정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나를 택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계획들을 이미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기계적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어요. 그를 총리 대신을 만들고 그 형제들과 아버지가 그들의 그 요셉에게 절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세요. 그 연단받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이 그 마음이 성숙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약속한 것이 이게 다 뻥인가 보다, 이랬으면 총리 대신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됐겠죠.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양치기 하는 소년 시절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같은 연단을 주세요. 사울왕에게 10년간 쫓겨다니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그 마음이 변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 뭐 나를 기름 붓는다고 그러더니 하나님 뭐 별 볼 일 없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면 이렇게 고난받을 수가 있어? 막 이러고 있었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되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 나쁜 길로 인도하실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못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달린 문제입니까? 나에게 달린 문제예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7절 이하를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사람의 몸은 더럽고 깨끗하고가 없어요. 이건 그냥 다 몸이죠. 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지 사람의 몸 자체가 더러워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 때 더러워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벗고 보니 내가 만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내 마음은 천국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복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온갖 짜증과 욕설과 더러운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이것이 정결법의 핵심이고, 그렇게 내 마음이 정결하여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아무개는 대기업 회장,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개는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현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 늘 연합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 광야 생활의 핵심은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그들이 진을 이룰 때에는 진의 가장 가운데 정중앙에 성막이 위치했고, 그들이 행진을 할 때에는 이 성막이 가장 앞서가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것이 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막 중심의 삶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의 가장 중심부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 위에는 시은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시은소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피어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은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자, 이 번제단은 제물을 나 대신 죽이는 것이에요.
소나 양이 죽는데 그거 짐승이 죽는 게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번제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 그랬죠.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번제단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통과해야 될 것이 물두멍이죠. 물두멍. 자,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들어가는 곳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그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등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등대는 밝히는 거죠. 밝혀서 보여줌으로써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등대입니다. 자, 그러니 내가 이것은 좋다, 나쁘다 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등대가 의미하는 것은 판단입니다. 자, 그 맞은편에 있는 떡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떡상은 먹는 거죠.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좋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자, 뭐 먹자 이러잖아요.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맨 앞에 있는 분향단은 뭘 의미합니까? 자, 분향단은요,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바, 원하는 것,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함이 뭐냐? 이것이 바로 분향단이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으로 판단되어지냐 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성소 안에,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을 해요? 돈으로 판단해요. 야, 이거 돈이 돼? 이거 나한테 이익이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대죠. 자, 뭘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돈 생기면 기뻐하고, 돈 잃어버리면 슬퍼하고, 떡상이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추구하는 것, 기도죠. 자,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싶다, 소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곳에는 시은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것이 성막의 의미란 말이죠. 자, 우리의 마음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리고 등대와 떡상과 이 분향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정결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요. 요셉을 총리 대신 만들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실 것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적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맞춤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로는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필요하면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또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춤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정결하여진다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우리가 관할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더디 변화되어질 수는 있으되 처음부터 변화되어질 마음조차도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성경헌금, 11조 예물, 주일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더욱 넉넉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붙는지 아니 붙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확실한 주님의 은혜와 복들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정성도 믿음도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함께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라고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코로나 감염증 이게 올 안에 끝날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죠. 우리 지난 한 해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 그 한국 교회가 한 2,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교회 전문가들이 한국의 교회는 절반 이상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소수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것은 결국 다 뽑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가려내는 일들을 할 것이지,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아, 네. 우리는요, 이러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커다란 사건을 이게 하나님께서 모르시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었고 계획하시는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 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키질하실 때 알곡으로 드러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믿음이 과거에는 교회에 나오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이게 뭐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교인인 것을 그냥 드러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들, 올해는 우리가 형식적인 기독교인 말고 진짜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자,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다음 주일 17일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우리 교회의 예배도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또 뭐 방침이 또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린이 예배와 학생부 예배는 여전히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요. 2021년도 각 부장님 전도의 임원은 전년도 임원이 연임하여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장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를 올해죠 3월 13일 토요일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무리 없이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작성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성경 통독은 계속되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35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십자가 번제단을 통과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깨끗이 하며 그 마음을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내어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들 가운데, 그리고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